성도님들께서는 시험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네, 방금 고백해 주신 것처럼 사실 시험이라는 단어는 어린 학생들부터 전 연령대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환영받는 단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 학생들은 시험이라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마음 한켠이 답답해질 것입니다. 많은 학생들의 소원을 들어보니 시험 없는 세상에 살고 싶다, 이런 말을 많이 하던 거를 제가 들었습니다. 또 시험이란 단어는 학생들이 보는 시험이 아닌 우리 인생의 영역에서도 그렇게 환영받는 단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 중에 인생의 시험을 좋아하는 분이 계십니까? 인생에 찾아오는 시험은 누구나 원하지 않고 또 견디기 힘든 일일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많은 시험거리들이 찾아옵니다. 때로는 가정의 문제, 또 경제적인 문제, 미래의 문제, 또 인간관계의 문제, 때로는 질병의 문제, 이렇게 정말 우리를 늘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그런 시험들이 많이 찾아오곤 합니다. 때로는 그 시험 속에서 우리가 좌절하기도 하고 또 낙심하기도 하고 오랫동안 풀리지 않는 그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곤 하죠. 그런데 살다 보면 이런 시험들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님을 알게 됩니다. 세상에는 전화위복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많은 시험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더 많은 유익을 누릴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찾아온 이 시험을 잘 대처하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시험에 대처하신 방법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에게 찾아온 시험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먼저 오늘 예수님께서는 1절 성령에 이끌리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나가십니다. 우리 성경을 함께 보시면서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절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배가 매우 고프셨을 것입니다. 그러자 3절 시험하는 자, 즉 마귀가 예수님께 나와서 말합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에게 명령해서 당장 떡덩이가 되게 해라. 그리고 그걸 이제 먹어서 당장 굶주린 배를 채워라. 지금 예수님을 어떤 것으로 시험하는 것입니까? 바로 먹고 사는 문제로 시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기도로 그것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것에 집중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한순간에 그 예수님의 관심을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먹고 사는 대로 돌려버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너에게 중요한 거는 당장 줄인 배를 채우고 목숨을 보존하는 것이지 기도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 뜻을 구하는 게 아니야. 얼른 당장 돌을 떡으로 변하게 해서 그것을 먹고 일단 먹어서 배고픔을 먼저 해결하자. 일단 살아야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돼야 하나님의 뜻을 구하든 말든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유혹과 시험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지금 나에게 중요한 것은 먹고 사는 문제야. 내 미래를 책임지는 거야. 내 미래에 대한 확실한 대비책을 세워놓는 거야. 하나님의 뜻은 그 이후에 생각해도 돼. 하나님의 뜻보다
내 기반을 확실하게 안정적으로 닦아놓는 게 더 중요하지. 교회 안에서 맡겨진 섬김과 사역, 그런 봉사들도 내가 먼저 내 미래를 준비한 이후에 생각해도 돼.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도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런 마귀의 시험에 어떻게 대처하실까요? 바로 말씀으로 대처하십니다. 먼저 4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것은 신명기 8장 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 마귀의 시험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정면으로 반박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첫 번째 시험을 이겨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시험을 이겨내시자 마귀가 이제 예수님을 먹고 사는 문제로 흔들리게 할 수는 없겠구나, 전략을 바꿔야겠다 해서 5절, 이제 거룩한 성, 즉 예루살렘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6절에 말합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지금 당장 뛰어내려라. 성경에 시편 91편 11절과 12절에 이렇게 말하지 않았냐? 천사들이 너를 손으로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거라고 시편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냐?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설령 지금 뛰어내린다고 해도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셔서 너는 절대 다치거나 죽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얼른 뛰어내려라. 지금 마귀가 어떤 유혹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내 뜻대로, 내가 편한 대로 이용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을 앞세워서 내 뜻을 펼쳐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든 필요할 때 너에게 알맞는 도움을 주는 분이셔. 너의 뜻대로 하나님을 너의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어. 그러니까 한번 뛰어내려봐.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너를 지켜주시겠지.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 제가 이런 계획을 세웠으니까 이대로 이루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전능한 분이시니까 충분히 하실 수 있으시죠? 저 주님만 믿고 바로 실천에 옮기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아니라 내 뜻에 하나님을 맞춰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유혹과 시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유혹에 어떻게 대처하실까요? 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것은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인용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또 말씀으로 두 번째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십니다. 그러자 마귀가 더 이상 안 되겠는지 이제 8절에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천하 만국과 영광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9절 예수님께 말합니다. 네가 만약 나에게 엎드려서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어때? 멋지지 않아? 그냥 나한테 절 한 번만 하면 돼. 우리에게 동일한 시험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눈 딱 한 번만 감으면 되지. 성공을 위해서는 그냥 눈 한 번만 감으면 돼. 내 진급을 위해서
내 앞길을 위해서, 또 내 물질을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 그냥 눈 딱 한 번만 감으면 돼. 그렇게 하고 회개하면 되지. 내 인생에서 하나님보다 중요한 게, 말씀을 지키는 것보다 중요한 게 성공이야. 내 앞길이고 내 미래야. 하나님의 뜻은 그 뒤에 내가 선택하면 돼. 이런 유혹과 시험이 우리에게도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10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번엔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으로 그것을 정면으로 반박하십니다. 그러자 11절, 마귀는 떠나고 천사들이 예수님을 수종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마침내 모든 시험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그분이 몸소 이겨내셨던 것들을 통해 우리에게 시험을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시험을 이겨내는 유일한 길,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시험이 찾아올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시험을 우리의 힘으로는 이겨낼 수 없습니다. 외부로부터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이겨낼 수 있게 하십니다. 우리 인생에도 많은 시험들과 많은 어려움들이 찾아옵니다. 때로는 예수님께서 겪으셨던 그런 시험들, 즉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시험, 그리고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이용하려는 마음에 대한 시험, 또 명예와 권력, 또 성공에 대한 그런 시험들이 찾아오곤 합니다. 그 외에도 많은 시험들, 때로는 가정 안에서의 시험, 관계에서의 시험, 또 질병 가운데 찾아오는 시험, 자녀 문제에 대한 시험, 그 외에도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시험들과 문제들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 보통 우리는 어떻게 대처합니까? 먼저 이것저것 시도해 봅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지혜와 방법을 총동원해서, 우리의 경험을 총동원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찾아올 때면 손실을 메꿔보려고 가진 방법을 동원해 봅니다. 가정의 문제가 찾아올 때도, 또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문제가 찾아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진 인맥을 총동원해 보기도 하고, 때로는 전문가의 조언에 귀를 기울여 보기도 하며 우리 앞길을 최선을 다해서 개척해 나가려고 합니다. 물론 이런 대처들은 다 필요한 것입니다. 필요한 것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런 생각과 이성과 삶의 지혜를 총동원해서 우리의 문제를 대처하고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 삶에 대한 당연한 책임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우선시 되어야 할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답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여쭙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나에게 왜 이런 시험들을, 왜 이런 시간들을 허락하셨는지, 또 지금 나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는지 우리는 가장 먼저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진행할 때는 그 순서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라면을 끓일 때 물부터 넣지 않고
면부터 넣으면 면이 타거나 제대로 안 익지 않겠습니까? 라면을 끓일 때는 반드시 물부터 넣어야 합니다. 그것처럼 시험을 이기는 법, 그리고 인생의 어려움에 대처하는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흔히 우리는 먼저 다른 것을 다 해보고 그 이후에 정 안 되면 최후의 방법으로 기도를 선택하곤 합니다. 그런데 순서를 바꿔야 합니다. 시험이 찾아오고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무엇보다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먼저 답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험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결코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으로 이겨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기도와 말씀만이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게 하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험과 문제 가운데서 주님께서는 그것을 결코 우리 홀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주님을 의지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문제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제 가운데서 먼저 하나님을 찾지 않고 먼저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경험과 방법을 의지한다면 하나님께서 내 문제에 개입하시려고 해도,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해도 우리가 그것을 가로막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은 말씀 안에서 먼저 찾아야 합니다. 말씀이 나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가 차선책이 아니라 최선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 문제와 시험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창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창문이 셀로판지처럼 빨갛게 뒤덮여 있는 창문이라면 우리는 그 창문을 통해 세상을 바라볼 때 온통 빨간 것들로만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창문이 파랗다면 우리는 세상 밖의 시야를 바라볼 때 온통 파란색으로만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말씀의 창문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인생에서는 해석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시험을 바라보는 그 해석을 말씀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창으로 우리의 문제들과 세상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우리의 시험 가운데서 우리의 경험과 방법을, 우리의 능력을 의지한다면 우리는 그 시험 가운데 반드시 넘어지고 실패하고 패배하게 될 것이지만 주님을 의지한다면, 기도와 말씀으로 나아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시험에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신 것처럼 당당하게 그 시험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시험을 이길 능력이 없음을 인정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주님의 능력만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이기게 하십니다. 주님이 승리하게 하십니다. 우리 주님만 의지하며 모든 시험을 믿음으로 굳건하게 이겨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